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첫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팔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팔복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대가와 희생이 치러진 값비싼, 아니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사십시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난 이후 무리들의 반응과 그런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난 이후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마치자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다의 헬라어는 에크플레소입니다. 에크플레소는 그냥 놀라다는 뜻이 아니라 경악할 정도로 놀라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왜 무리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습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림 일러라. 첫 번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력서를 쓰시면 어떤 내용을 적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실력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 12살 때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 사흘 동안 부모님을 읽고 율법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음,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 광야에서 40일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냄, 학력은 무학, 성장 배경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남, 유아 시절은 애굽에서 지내다가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 직업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경력 없음, 수상 내역 없음, 면허증 없음, 특기 예수님의 특기 저는 설교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특기 설교, 취미 예수님의 취미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식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나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학파에 소속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학자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
무리들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 당신께서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독학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그 하늘의 권세와 그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설교를 하려면, 특히 산에서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해박한 성경 지식. 2번, 화려하고 세련된 논리적인 문장력. 3번, 사람을 감동시키는 파워풀한 전달력. 그리고 4번, 크고 우렁찬 목소리. 답은? 여러분의 답은 몇 번입니까? 저의 답은 4번입니다. 음향시설이 없는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면 가장 먼저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저처럼 조곤조곤하게 책 읽듯이 설교를 하면 야외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들리지 않으면 설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등정교회 예배당,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누구나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달력 있는 우렁찬 목소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득력 있는 설교,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화려하고 세련된 문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듣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감탄을 하고 경악을 할 정도로 놀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설교자인 모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설교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만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 또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졸지도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순종하고, 내가 지킬 수 없다고 미리 속단하며 말씀을 가려서 순종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에게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전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죄와 공의, 심판보다는 사랑과 은혜, 위로, 복받아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저는 교수님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그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지.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과 귀로 들으시고 손과 발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해 설교를 듣습니다. 잘못된 목적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인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은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 듣지 마시고 순종하기 위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와 가슴과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서기관의 가르침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준보다 사람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해석한 미시나,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서기관과 달랐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주관식으로 드리면 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1번,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셨다. 2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이 답이 반으로 갈리네요. 답은 2번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 여기까지만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재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과 오직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율법의 조항을 더 세분화시켰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순종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어야 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야 해 라고 가르치니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하시는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자신들을 욕하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께 모여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부정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잘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나는 이렇게 다시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하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형제를 진짜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도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은 여자를 실제 간음해야 간음의 죄를 짓는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령을 품는 자도 여자에게 간음을 범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토를 달고 반대를 하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악할 정도로, 그리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던 것이었습니다. 평촌가정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 나타난 반응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기복주의자들과 행위신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고 수도 없이 비판했습니다. 제가 왜 기복주의자들과 행위신자를 비판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복주의자들과 행위신자들은 삶의 목적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자들과 행위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종교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면 은혜 신자들과 기복적 올바른 신자들은 그 복음 앞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기복주의자들과 행위신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절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인된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기관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양념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도 잘 해야 하고 율법의 정신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행위들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폐기하셨습니까?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이제부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사랑의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3,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한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그마한 죄라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거나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등촌가정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다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만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기관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여 높은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먼저 인사하지 마십시오. 먼저 인사하면 낮은 사람이고 인사를 받으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절대 먼저 도와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겸손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식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장하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나타나는 행동과 실제 동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불쌍한 가부의 돈을 갈취합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나 신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척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반드시 행위신자가 됩니다. 행위신자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열심히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의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행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신앙 행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없는 직분 봉사,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선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위 신자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기복주의자, 암기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 신자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했다고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습니다.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열심히 있는 신앙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 신자들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착한 성품에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모든 은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어떤 사람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가르침, 그리고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재해석된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욕심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지만 행위를 부정하시지 않으시고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에서 나온 행위를 강조하는 서기관의 가르치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나온 행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연기하는 가식적인 가르침, 말과 행동이 이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신자답게 고람대오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